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허와 영광, humiliation and glory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장차 오는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런 제목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 such a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큰 구원이냐? 구원은 첫째로 과거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위대한 분이시라. 창조주시요 만유의 후사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순환을 겪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큰 것입니다. 작은 일에는 작은 사람이 나서도 됩니다. 그러나 큰 일에는 큰 분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 창조주시요 이렇게 만유의 후사이신 크신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구원이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로 말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현재적으로 볼 때에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하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 보아서 구원이 큰 구원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구원이 큰 구원인 이유는 뭐냐?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이 제시하고 있는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차 오는 세상은 도대체 누가 다스릴 것이냐?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가 다스릴 것이 아니면 장차 오는 세상은 도대체 누가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은 딱 두 가지죠. This age 그리고 age to come.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 두 가지 세상이에요. 세상이 몇 가지가 있냐?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에요. 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는
금세에 축복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나 내세에는 다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금세와 내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금세는 this age이고 내세는 age to come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어려운 한자말로 이 세상은 금세라 오는 세상은 내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세상입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하고 앞으로 올 세상을 내세라고도 하고 저 세상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다. 저 세상에서는 자식 낳는 일이 없다. 저 세상에서는 인구 증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라고 할 때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가는 세상, 그래서 영혼의 세상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 오는 세상이란 뭐냐? 그것은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내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부활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지금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세가 영혼만 있는 세상 그걸로 저기 어딘가 하늘 한 구덩이에 있을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 세상을 가리켜서 내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오는 세상, 내세, 앞으로 올 age to come, 오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누가 통치권을 얻을 것이냐 그 문제죠. 누가 그때에는 다스릴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요. 세상의 이 정치가 사업가는 차기 정권에 누가 정권을 잡을 거냐 대통령이 될 거냐 이게 아주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가만히 봐서 제일 많이 될 만한 사람한테 정치자금 갖다 주고 좀 떨어질 것 같은 사람에게 보험료 비슷하게 좀 덜 주고 덜 줬지만은 또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쩌다 당선되면 또 그걸로 어떻게 비벼보고 이러려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러는 건데 만약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떨어질 사람한테는 안 줄 겁니다. 될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데 아주 초미의 관심을 세우고 거기다 신경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아주 시시한 주제가 아니고 차기에 뭐 누가 돼도 뭐 고건 씨가 되던 혹은 뭐 이명박 씨가 되던 혹은 박근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분은 씨라 그래야 되나 양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되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을 다 하게 되니까 누가 되던 참 우리는 참 행복하고 우리 국민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차기 정권을 잡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 시시한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정권을 잡을 존재는 누구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 정권을 잡을 존재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요 거기다가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그분에게 정치자금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선 여기 본문에서는요 부정적인 대답부터 나옵니다. 우선 천사들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이 통치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요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들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받았고 천사들도 이렇게 위대한 존재들인데 구태여 우리가 천사 숭배하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태여 믿고 숭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 바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바울이라고 합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은 결코 숭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단호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천사들은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인데 인간이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신 숭배는요 어떻게 보면 천사 숭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귀신 숭배는 결국은 전부 다 천사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천사들은 앞으로 올 세상의 통치자도 아니요 또 더더구나 천사들은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오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죠? 누굴까요? 오는 세상 내세를 누가 통치할까요? 그 답이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겁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통치할 통치권자는 누구냐면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존재예요. 이 존재가 내세를 통치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누가는 다윗이고요. 어디는 시편 8편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으로 가보도록 하죠. 구약 시편 8편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시편 8편부터 보니까 8편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의 가사죠.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그러나 시편 8편은 하늘과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달과 별과 하늘을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인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느냐, 이것이 해석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느냐,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어요.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 다 인간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높은 짐승은 없는 것이죠. 인간 발 앞에 다 복종하고 인간이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권, 관리권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은요, 분명히 뭐냐? 인간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천사에게 안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대통령은 누구냐? 나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딱 주먹 내보시고요. 나는 오는 세상의 왕이다. 시작. 뭐 지금도 왕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 오는 세상의 왕입니다. 왕. 참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몰라도 그분들보다도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다. 오는 세상의 왕이다. 그 말이죠. 오는 세상을 우리가 통치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권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 후반에 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나타나 있어요. 뭐냐 하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만물이 지금 인간에게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만물이 인간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에게 복종 안 하는 만물은 없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복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네 개도 인간지랑 하면 물고 그러지 않아요? 참 소도 받고 소도 받지 모기 물지 만물이 복종을 안 합니다. 만물이 복종을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쳐받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틀이 나도 폭풍우도 와서 인간에게 복종 안 하고 인간을 때려 부수고 참 심지어 참 동네 개도 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신방 다니는 목사가 제일 무서운 집이 개조심 써놓은 집이잖아요. 개조심. 참 그 목회자들도요, 개도 위험하고 또 미친 사람도 위험합니다. 우리 교단에 하진호 목사님이라고 군경선교회 이 군대와 경찰을 선교하는 일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이 하진호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그 군경선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전도해가지고 재밌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정신 이상된 청년 하나를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그만 약 기운이 떨어져 갖고는 발작해가지고 도끼로 이 목사님 네 분을 기도하는 걸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만물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도끼도 복종 안 하고 복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제일 복종 안 하는 게 뭐냐? 제일 복종 안 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이놈은 인간에게 복종을 안 합니다.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신분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전혀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복종을 보지 못하고 있고, 더더구나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 꼴이 됐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죠. 바로 아담 하와가 원죄를 지었고 그 후에 인간이 모든 자범죄에 빠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은 지금 현재 죄로 말미암아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치권의 특권을 다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시편 8편의 통치권을 완전히 실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인간은 이 통치권을 실현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한 분은 실현을 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제2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인성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을 뿐이야. 테이스트, 맛보셨다. 아이고 죽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하고 맛보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도리어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편 8편에 모든 통치권을 다 회복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우리 인간도 죄에 안 빠졌으면 풍랑이 일어날 때 잔잔하라 하면 풍랑도 잔잔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잔잔하라 하면 우리는 날아가는 거죠. 네가 뭐냐 해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냥 카트리나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만물이 순종하고 죽음도 내가 나를 죽여봐라 해서 죽여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죽음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고, 예수님은 죽음도 굴복시키고 죽음도 통치하시는 그런 존재시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상실한 만유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그런 말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뭘 쓰시게 됐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홀로 영광에 들어가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네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신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는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완전한 통치권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는 세상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는 세상은 우리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만물이 통치하지 못하고 참 만물을 통치권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만물이 다 반역하고 바람도 반역하고 돌도 날라와서 때리고 반역하고 개미도 물고 모기도 물고 참 쥐새끼도 머리 위로 지나가고 저는 참
결혼해서 맨 처음 산 집이 아주 지저분한 집이었는데 거기 쥐가 많았어요. 근데 쥐가 연탄을 밟고 넘어와서 방으로 들어와서 내 이마를 밟고 지나가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대령이에요. 내가 이상하다. 내가 소인데 왜 이렇게 대령이 됐지? 보니까 쥐가 발가락이요. 이게 소령 그 계급장같이 딱딱 찍고 지나. 참 쥐도 이렇고 쥐도 복종을 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만물이 죄 때문에 복종치 않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자 보고 사자 앉아 하면 지금은 네가 누구냐 하고 웬 점심거리가 와서 소리를 지르고 딱 잡아먹지만은, 그러나 오는 세상에는 사자야 앉아라 그러면 네 하고 딱 앉고, 뱀아 잠깐 일로 와봐 하면 뱀도 네 하면서 떠오르고 와가지고 한번 노래해봐 하면 뱀도 재롱도 떨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만물이 다. 그러니까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송이 있잖아요. 광야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런 고담은 모르겠어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어도 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는 세상에서는 만물이 사람에게 완전히 다 순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천년만국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도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 세상이에요. 영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장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통치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은 9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모든 사람은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 해가지고 소위 일반 속죄설 General Atonement라고 하는 학설을 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이렇게 취해요. 물론 그렇게 취하는 것은요 건강한 면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아주 소망과 열망이 있는 걸 볼 때에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플리 진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대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구냐? 또 10절 이하에 보면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많은 아들이라, 10절에는 많은 아들이라 이랬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영광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죠. 또 13절을 읽어보죠. 13절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전부터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부인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도 내쫓긴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와가지고 질문했다가 야단이나 맞고 내쫓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자라 하는 택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영광으로 들어가신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했느냐?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이심을 믿는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All people in Christ.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은 다 예수 믿어 장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바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갈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4년, 5년 한다고 막 폼 잡고 하는데 그건 폼 잡아봤자고 그런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별 볼 일 없어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상에서는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발 앞에 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굴복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호랑이들 좀 만져보시고 호랑아 너는 눈이 왜 이렇게 생겼냐? 좀 이쁘게 떠라. 사자야 너는 이빨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거 좀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도 사자들은 네 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이 말이죠. 모기가 있는지 몰라도 모기야 너는 내 피는 먹지 마. 그러면 누구 거 먹을까요? 임마 네가 먹기는 뭘 먹어. 야단치면 모기도 다 굴복하고 그럴 때가 온다 이거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세상은 내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잠깐 안개 같은 세상 살 때에 좌절도 오고 고통도 오고 실망도 오고 하겠지만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좌절 고통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